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당신의 자녀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일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아직도 뜨뜻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고 있어야 할 영혼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신의 자녀들을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행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소망계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만 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마침내 우리가 긴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심판을 거쳐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결혼하는 모습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우리 삶에서 얼마나 큰 행사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예쁘고 다 같은 사람도 결혼 한번 잘못하면은 인생이 잘못된 길로 끝나고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이 참으로 중요한데 누구에게 결혼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께 결혼하는 결혼식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넌 매기 목사님은 우리 신앙생활을 구원의 로맨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싹 트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7장과 8절에 우리가 신부이고 신랑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스라엘에서 결혼은 4가지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정혼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약혼이라고 하죠. 약혼. 그리고 정혼 기간이 끝나면은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정혼 기간 동안에는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정혼 기간이 끝나면은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다가 자기 가족에 소개하는 행사를 갖게 됩니다. 그 시간이 끝나면은 서로 혼인잔치가 시작되면서 혼인잔치를 하고 혼인잔치가 끝나면은 결혼식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중매라는 과정을 거쳐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은 요즘의 중매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모님들이 신랑과 신부를 연결시켜 주었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는 서로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혼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중매는 우리가 서로 사람을 소개해 줘서 서로 사귀어 보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중매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100번까지 중매를 보고도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부모들이 결정 주어지면은 신랑과 신부는 스스로 결정하는 결정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사랑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했지만은 이 당시에는 서로 결혼을 하고 결혼이 한 상태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다시 말하면 사랑과 결혼이 바뀐 이러한 결혼식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혼 기간에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 정결케 살아가는, 서로 함께 살지 않고 정결케 살아가는 기간을 갖다가 정혼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요셉이 이스라엘의 강한 관습을 어기고 마리아와 동침을 했다든가 아니면 마리아가 딴 남자와 동침을 하여 임신했다는 결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경우라면은 요셉이 정말로 잘못된 사람으로 평생 그 죄의 대가를 지고 살아야 하고, 만약에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여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은 돌로 맞아 죽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을 적에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라고 말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한 말입니다.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혼 기간에 마리아가 아이를 낳은 것은 마땅히 돌로 쳐 죽이는 처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을 허락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리아의 행실이 그렇게 찬양을 받고 그렇게 존경을 받는 이유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고 여러분과 제가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 관계에 있는 상태이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모습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혼한 상태에서는 신랑이나 신부가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부인 여러분과 제가 정결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의 신랑이 아닌 다른 것과 사랑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정혼을 파괴하고 정혼의 약속을 어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정혼한 관계이며 정혼을 깨는 것은 결혼을 깨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여자가 정혼을 한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은 여자는 과부로 이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관계에서 그 정혼의 관계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신부로서의 신분을 정혼한 관계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거나 명예를 더 사랑하거나 아니면 출세를 더 사랑하거나 다른 어떠한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혼 관계를 깨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똑같은 말로 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부패하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혼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지킬 것은 우리와 정혼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정혼한 여러분과 저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약혼한 사람은 신부를 데리러 가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냐면 집창금을 가지고 가야 된다. 집창금입니다. 집창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적에 라헬과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랑이 집창금이 없으면은 가난해서 집창금이 없을 때는 반드시 노동의 대가로라도 신부에게 가지고 오는 지참금을 지참하지 않으면 신부를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것이 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신랑이 지참금을 준비하냐에 따라서 정혼 후에 결혼이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쩔 땐 3년, 7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한 딸과 결혼하게 해서 몇 년 동안 노동의 대가를 치렀습니까? 7년입니다. 지참금이 없기 때문에 7년을 노동의 대가로 치르고 한 딸을 데리고 오고 또 다른 7년 후에 또 다른 라헬과 레아를 둘 다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어떠한 지참금을 가지고 왔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는 모습은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엄청난 주권으로 영광 가운데 와야 되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이 뭡니까? 예물입니다. 성전에 드려지는 죽여서 드려지는 예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여러분과 저희들을 데리러 오기 위해서 지참금인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고 지참금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다시 말하면은 죄의 아들인 우리의 아버지는 죄입니다. 그래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버지인 죄로부터 신부인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신부로 데려가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지참금으로 내주고 우리를 신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는다면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당하지 못할 수고가 없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으며 아무리 어려운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죄의 아버지로부터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사랑하시고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아들인 신부인 여러분과 저를 데려가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인 것과 똑같이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간음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의 삭새서 데려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죽인 것과 똑같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정혼기간이 지나서 지참금이 지불되면은 신랑은 신부의 아버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가족에게 신부를 소개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정혼을 시켜서 정혼한 상태에 있던 신부가 신랑 집에 와서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와 다른 가족에 소개하는 것이 바로 다음 단계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데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여러분과 죄를 하나님께 소개하는 것이 바로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재림하신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정혼 기간에 신랑이 하는 일은 신부와 신랑이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정혼한 기간에 신부를 데려오기 전에 끊임없이 열심히 일해서 신랑과 신부가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떠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와 내가 함께 살 처소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있으며,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우리가 거할 처소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소개시켜주고 우리가 영원히 거기서 살게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러한 말씀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은 이 세상에서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천국에서 여러분과 저의 신랑으로서 함께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러 온 날짜를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신부가 데려왔으면 그때부터 행사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행사는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2주가 될 수도 있고 신랑의 재능에 따라서 더 오랫동안 잔치를 할 수도 있고 일주일 할 수도 있고 적어도 일주일 정도 잔치하는 것이 바로 이 상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신부는 대단히 화려한 모습으로 치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치장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의 갈 적에는 여러분과 저를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을 해주는데, 그 치장하는 모습이 바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치장을 하는지 같이 볼까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잔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을 해주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나는 세마포, 빛난다는 말은 단순히 광채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것을 빛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인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셨을 적에 우리에게 의로 옷 입혀주시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그대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의로운 순결과 광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여러분과 저에게 옷 입혀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미암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적에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똑같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합니다. 그 광채로 옷 입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세마포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에 보면은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의로 옷 입혀 주셨을 적에 의로 옷 입은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의로 옷 입혀 주었다는 것을 나타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 아내인 여러분과 저가 예비해야 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옷 입게 하셔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서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여러분과 저의 올바른 행실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사야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혼인잔치로 구원을 이야기할 적에 이사야 61장에서 말씀한 것과 똑같은 말씀이 바로 이야기 나오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신약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신약은 구약에서 예표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반드시 그 답을 찾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0절을 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0절. 이사야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미리 전해주면서 똑같은 신랑과 신부의 결혼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그
그 신랑이 입혀준 옷을 입은 여러분과 저는 보물로 단장하는 것은 신부가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신랑과 신부의 결혼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해놓아 주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와 우리의 신랑과 신부의 결혼은 단순히 일어난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큰 영광의 옷을 입을 수 있는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가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똑같은 영광의 면류관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적에 여러분과 저의 머리에, 신부의 머리에 똑같이 씌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수고가 단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행실.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행실입니까? 물론 성경은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과 저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취한 것을 버리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신부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한 기초는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창녀와 기생같이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들이 보기에 가장 나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칭찬해 주시고, 세상적인 눈으로 볼 적에 가장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던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기대하는 거룩한 행실은 단순히 도덕적인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살았던 나의 옛사람, 나만을 생각하는 삶, 나만을 보호하고 나만을 감싸고 나만을 부하게 하려던 나라는 욕심이 사라지는 삶을 성도들의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과 저는 나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거쳐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겪어가는 모든 고통과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쓰는데 도움이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이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통은 거쳐가지만은 믿는 자의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이득되게 해서 살아갈 적에 나오는 고통과 고난만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부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하는 것과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겪어가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 고난과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연결이 될 때만이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 영광을 받는데 거룩한 행실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좀 더 남을 사랑하고 불쌍한 자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행실 가운데서 받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며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서 신부로서 치장하는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할 수가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 옛 모습이 사라지면서 다시 나오는 나라는 단어가 빠진 그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한 행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세상적인 도덕적인 올바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는 거룩한 신부의 행실입니다. 이 세상에 십자가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를 준비하고 있는 신부들의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한 개 못 박혀 죽고 다시 태어난 삶이 바로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은 복음주의에서 가장 현명한 거짓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구원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행실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예로 들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의로 구원받았다고 설명해 줄 때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야고보가 행실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똑같은 사람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행실로 구원받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나 야고보가 주장하는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결국은 똑같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적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믿음으로 나온 것과 100세에 얻은 이삭을 행함으로써 바치는 것을 설명하면서 똑같은 구원을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지만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은 신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아까 이사야에서 이야기하고 여기서도 지금 나오는 게 뭡니까? 신부가 아내가 예비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신부는 새 옷으로 갈아입을 적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 새 옷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일하느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늘에서 입는 옷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실제로 짓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느냐가 천국에서 입을 옷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신랑이 오실 때 우리를 맞이하는 방법이 결정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갈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한 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만날 적에 얼마만큼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할 수 있냐를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소망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받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고난들이 우리가 고난을 끝나고 나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우리가 천국에서 입을 신부의 옷을 만들고 있는 옷감이라는 것을 알고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고난과 고통 없이, 제가 말하는 고난과 고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겪는 세상적인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고통 없이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아마도 초라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식에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식을 할 적에 똑같이 우리와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반지도 나누고 또 모든 것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7가지 축복을 주는 것이 바로 결혼식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7가지 축복입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구세주가 우리를 포로에서 구속하여 영원한 평화와 평안이 있는 세상을 다스리게 할 것이라는 기도를 결혼식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결혼식이 끝나면은 행하는 마지막 행사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랑과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는 행사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모든 예식이 끝나면, 결혼식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모습이, 신랑과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는 행사가 마지막 행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유월절을 하시면서 성만찬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여 내 피니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나서 마지막 행하는 행사라는 걸 기억할 적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새 포도주로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성찬식을 하실 때 약속하셨던 포도주의 마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결혼을 마감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성찬식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마음에 새겨두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는 아주 자그마한 고통과 고난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돌아와 여러분과 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신랑 앞에 서는 신부가 아니라 정말 신랑 앞에서 자랑스러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해서 고난과 핍박과 시련을 견뎌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진 소망의 성도 되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 포도주 잔을 마시는 모든 결혼의 행사를 마감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소망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자세히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건만 우리들은 듣고 깨닫지 못함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 의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거룩한 행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창금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정말 거룩한 행실로 옷 입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새벽 예배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초라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 한 명도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